힘쓰는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어디에 힘쓰고 계셔요? 육체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힘이다, 인맥 관리 잘해야 된다 하고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가까이 하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돈 버는 데 힘쓰고 있으며, 뭐니 해도 그래도 뭔가 권력이나 인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예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따라가는 힘쓰는 내용들이 다 틀린데, 분명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분명히 집중하고 따라가고 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어린 적에 부모님 치맛자락 붙들고 쫓아다니고, 좀 크면 친구 좋다고 쫓아다니고, 좀 더 크면 이제 이성 친구 좋다고 사랑하는 애인 쫓아다니고, 나중에 부모님이 돼가지고는 이제는 그래도 노심초사 자식 걱정이 많기 때문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쫓아다니고, 참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람 잘 만나면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도 평강공주 만나니까 똑똑한 사람 됐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사람 잘못 만나면 사람 배려버립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람을 만약에 내 자식들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 자식 버릴 것 같으니까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예비된 영적인 좋은 일들, 사람, 사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 모를 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 일상생활 그냥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하여튼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육신을 쫓는 것이 있고 영을 쫓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 우리 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요, 영을 쫓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쫓는 것이 틀려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육신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뭐고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계명에는 613개가 있대요. 613개, 그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라는 계명은 뭐냐면 성령의 영을 쫓는 계명. 좋으니까, 긍정적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계속 해라,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주님 썩어지는 미란이 되라,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구나. 그거 간과하고 지나쳤는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그래, 기도하는 것 등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엄청나게 영적인 일은, 기도는 주님과 일맥상통하고 주님과 통하는 시간이요, 은혜 받는 시간이요,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것에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것은 죽어도 해야 되고, 주님이 명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신 것은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제 우리 학생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학생 수련회를 이제 8월 5일과 6일 가는데 가면
이제 CCD 댄스 아니면 CCM 노래 찬양 이걸 경연 대회를 하거든요. 각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참가비 한 3만 원씩 내고 예선을 보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각 교회 해갖고 큰 무대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보면은 예수 피를 힘입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면 다 영적인 찬양, 남들이 춤추고 막 할 때 하나님 앞에 차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번에는 한번 좀 그런 컬러로 가지 말고 좀 색다른 컬러로 가보자. 아이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저기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아이들끼리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하여튼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를 논의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좋아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좀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거리가 있으니까 조용하겠지만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갔나? 가면은 간다고 얘기했을 텐데 아이들이 뭐 하지? 하고 이제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전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회의하면서 자기들 반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반성을 했느냐? 얘들아 우리 기도할 때 금요일 때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잖아. 근데 그것은 금요일 기도만이 되었으면 안 되는데 토요 예배에도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누가 봐도 정말 부끄럽고 우리 자신들이 나를 봐도 부끄러웠다. 우리 서로 열심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회개하고 열심을 내자. 서로 좋은 권면, 서로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토요 예배도 주일 찬양 예배 드리듯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보면은 누가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줄 것인가? 그렇지 못하는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그 위에 선배들 봐라. 선배들.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 드렸는데 지금 세상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습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자.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 이 목사로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말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무신경하고 지나갔던 모든 내용 중에서 자기들이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드린 모습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더 변화되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어떤 것들이 흔들어대도 무엇이 사람이 흔들고 환경이 흔들고 내 마음이 대도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지금 일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수고를 잊지 않기 때문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속으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시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요.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그러니 심는 내용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셔요. 그런데 누가 속냐? 우리가 속아요. 내가 나에게 속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면 많은 영광을 얻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형편을 아시겠지. 나는 요즘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변호하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상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가장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잘 사는 것이요 가장 잘 죽는 것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어요?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내용들을 보세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주님과 절대적인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시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는 별개처럼 나는 아직까지 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 앞에 서면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한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님 앞에 각각 서게 될 때 반드시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텐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떠할 것이다. 영적으로 어떨 것이고 환경적으로 어떠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일한 내용을 가지고 주인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해버린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지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하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 지금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그날 되면 구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구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 되면은 결산할 때 회개할 때 충성된 자인지 불충한 자인지 그날은 구별될 것이라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 분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들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처녀들과 더불어서 10명의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목적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최우선시하고 최고로 일해야 될 것이 신랑을 기쁘시게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바빠요. 분주해요. 기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기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때일수록 나중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겠지요.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다음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고 신랑이 왔을 때 급당황하더니 그때서는 전혀 준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이 기름을 사갖고 왔을 때는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생각, 우리 기준으로 살다가는 큰 영적인 낭패를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 종에게 5달란트 줘도 괜찮겠고. 여러분 또 알고 계시죠? 자식들, 여러 자식들이 있어도 하나를 맡기면 잘할 자식, 못할 자식, 충성하고 또 아니면은 위험하고 좀 마음이 졸이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왜? 그 사람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는 스타일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어쨌든 간에 그 일은 해놔요. 자기가 밤잠을 안 자고라도 그 일을 해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고 한 줄 아는 물어보면 까먹었대. 그럼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알고 각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남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는 달란트와 하나님 일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인이 맡겨준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일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 주인을 오해하면서 나를 무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회라고 했습니다. 오랜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일할 기회가 다 있었는데 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심판의 때에 오랜 후에 이 주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인이 와서 회개하는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제게 2달란트 주셨습니다. 혹은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보소서 5을 남겼나이다. 보소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작은 일에만 충성해도 주님은 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여도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큰 것을 맡기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의외로 성적이 잘 나와서 성적표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랑하러 오지 않아, 자랑하러. 쭉 성적 내밀면서 보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1등 했다고, 아니면 좀 성적이 올랐다고, 좀 좋은 기대보다 더 낮게 됐다고 하면 부모님이 기쁘죠. 기뻐요. 그리고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렸다가 아빠가 오면은 먼저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꽝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꽝. 엉망이었다 그러면 성적표 보여달라고 그럴까봐 막 그냥 조심스럽고 몰래 도장 찍고, 옛날에 도장 찍어갖고 제출하고. 혹시 옛날 다 그런 적 있으시죠? 이렇게 성적표 보여달라고 그럴까봐.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요, 혹시 만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우리도 주님이 막 그냥 만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나 그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들은 반드시 변명이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무관심하거나, 실증이 나거나, 별의별 변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변명으로는 위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그 변명에 매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변명 붙들고 가면 주님이, 야, 네 변명은 정말 타당한 변명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정금같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준비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서면 이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충성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익한 종이라고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착각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도 봐도요, 양인지 염소인지 압니다. 염소 데려놓고 양 데려놔 보십시오. 헷갈릴까 봐. 안 헷갈립니다. 심지어 목자인데, 전문가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드렸죠. 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는 양, 주님의 어린 양,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낸다고 했는데 그 음성과 오고 가는 것이 없었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영적인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전에는 로마의 시민권 가진 거,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한 거, 바리새인 된 거, 율법 공부 많이 한 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데 주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한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셨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난 다음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뭐냐? 진짜를 보니까 가짜 같은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삼층철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니까요. 그것이 실제처럼 여겨지고 이 땅에서 산들 여러분 맨날 며칠을 살겠으며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린 주님이 우리를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우린 주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망인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기보다도 오히려 주일에 독힘쓰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그런 글을 이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최고 사양의 CPU와 고성능 메모리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전력이란 에너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도 믿음이란 에너지원이 없으면 일할 수 없으며 설령 일한다고 해도 믿음이란 에너지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노동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믿음이란 에너지원으로 없으면 일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통째로 자기를 드렸어요. 생애를 드렸어요. 일부분 드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통째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통째로 드릴 마음이 있으시고 지금 통째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 외에는 더할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참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아시죠? 바울이 일꾼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관심은 성도와 교회와 영혼이 있었습니다. 늘 바울은 그 글을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성도에게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다 믿는 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여러 군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 영적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이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 또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헌신하다 말 뿐이 아닙니다. 목숨 바쳐 충성할 뿐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진짜로 합시다. 오리지널로 정금같이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존재 완전히 달라졌는데 왜 아직까지 헌 것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새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헌 것처럼 이전 것을 지나갔는데도 그걸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상급을 예비해 주셨으니 부디 성도들이여 십자가 원수로 살지 맙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도 아니고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은 일부분이에요. 내 인생의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돈이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주의 일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헛간처럼 짓지 말고 허술하게 짓지 말고 정금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더지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처럼 쥐염 열매나 먹고 돼지처럼 하나님 땅에 있는 콩깍지 콩 먹고 주인이 주면은 그거 따라가느라고 어디로 가는지 향방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래는 제가 확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안 좋은 것도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도 변화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일하다가 멋있게 주님이 일하다가 우리 불러가시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무덤에 같이 이 무덤 속에 이제 잠재워지고 이 세상에 이름조차 없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도로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1.1에게 변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미 알고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영광을 봅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주님 앞에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주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이죠, 그 음성이 들리기 전에 먼저 지금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린 자가 되어야 그날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활 소망,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썩어도 주님처럼 생명을 일으키는 데 썩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욕이 썩어야 하고 내 자아가 썩어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새 것이 삽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신앙 성장에는 한 3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성막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에 보면은요, 성막에 뜰이 있어요. 뜰. 번대단이 있고 물두멍인 뜰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갈고 지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만족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지성소입니다. 뜰만 밟고 가면 안 되고, 예배만 드리고 사람 만나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로 나가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옛날에는 막 부들부들 떨고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요 감격입니까? 휘장은 누가 찢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깨끗하게 찢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찢어진 이 지성소 안에 우리는 우리 가슴을 찢고 나가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죄를 찢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찢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찢어 길을 여신 그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찢어야 하는데 그래야 찢어진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중심, 욕심, 인간 고집, 자기 자랑 이걸 주님이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으며 오직 영적으로 살고자 주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깨지셨나요?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에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깨뜨리실 겁니다. 우리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더 큰 영광 주시려고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영광도 차별이 되고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나은 영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일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둘 때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어요. 산돌, 말로 하면 리빙스턴 산돌이죠. 리빙스턴 선교사가 30년 동안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온 생을 바쳤어요. 30대에 젊었을 때에 토인들에게 들어가서 무명이 있겠습니까? 신변 안전이 되겠습니까?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갔는지 종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는 가운데 1873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사람 60세가 되어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빨리 영국으로 갑시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가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가지 않고. 그때 했던 중요한 말이 있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머물러서 같은 해에 별세하였는데요. 1873년 3월 19일 그의 생일에 쓴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에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나를 다시 바칩니다.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나이는 노구의 몸이죠. 자기 생일을 맞이했죠. 하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해요. 나 오늘 나 생일이에요.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존귀하신 분이시요. 오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세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하고 일기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더욱더 죽기까지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묘비에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라고 묘비에다 기록을 해놨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산 사람이라고 묘비에 써놓았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후회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요.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연습을 하며 처음으로 대중 앞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그의 손가락을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이 선율이 나올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기립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근데 맨 앞에 있는 한 노인 신사는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서 나오면서 무대 없이 힘없이 무대에서 이제 나오고 있을 때 무대 감독이 말합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칭찬해 줄 때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냐? 저 앞에 계신 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 앞에 계신 분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분 나의 스승이신데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인정해 줄 때 그 젊은이는 그 스승의 눈만 쳐다보는 거. 나를 내가 한 연주를 얼마나 좋게 평가해 줄 것이.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인정해 주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참 성공했다고 박수 쳐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주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가요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피니시 터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서 제자가 옆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완벽한데요. 다 됐는데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글쎄 내가 보기엔 다 됐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걸 받으시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관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일 주의 일입니다. 모이는 일 주의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주의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 하신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인 일이 다 주의 일이니 여러분 주의 일은 더욱 힘써야 됩니다.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이 세상 일도 사람은 가치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도 밤잠을 자지 않고도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이 주의 일에 우리도 그 일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영광을 몽땅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